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에도 있고 또 건물에도 있고 백화점 안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의 얼굴이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내 얼굴이 많이 찍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범죄하는 사람,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또 교통사고가 나면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방범용 자료 수집, 그래서 또 CCTV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범인들이 차를 타고 갔을 때 어느 지점에 몇 시에 그 지점을 지나갔는지, 또 그 차가 어디로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를 다 CCTV를 통해서 범인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추적을 하죠. 그래서 쉽게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또 피해서 다니는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4월 30일 일본에서 교도소에서 탈주를 한 범인이 23일 만에 잡혔습니다. 계속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23일 만에 붙잡혔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1981년도에 교도소를 탈출해서 도망간 사람이 30 몇 년 만에 잡혔나? 34년 만에 잡혔어요. 그런 하여튼 뭐 23일 만에 잡혔냐, 뭐 34년 만에 잡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숨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 특별히 이 검찰 계통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유철배 이름 딱, 정보기관에서 유철배 이름 딱 집어넣으면 하여튼 제 신상이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도 하신다. 내 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아무리 새벽 날개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아니면 깊은 어디 물속에 숨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하여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후예죠.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예들인데,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면은 사해,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사해 바다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그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이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악지대니까 굴도 많고 자연 동굴도 있고 인공으로 만든 동굴도 있고, 그래서 천연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늘 여유를 부리고 또 교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강한 족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가지고서 많은 다른 족속들을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1절에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물이 끓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끓어서 넘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했던 아합,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죠. 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봤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도 교만의 끝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오히려 하만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교만해지고, 또 아니면은 뭐 권력이 좀 높아지면 또 교만해지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많아지면 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교만의 끝이지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그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적인 면에서 많은 이 홍해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있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늘 강도짓을 많이 했어요. 굴 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 강한 민족이니까 가서 막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수탈을 하였느냐, 남의 것을 빼앗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강도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세상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치고 등치고 업어치고 매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치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같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로 나쁜 짓을 하면서 치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사기치고 뭐 하여튼 나쁜 방법을 통해서 치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의 그 못된 짓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이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포악성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에돔이 있는 이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조상으로 보면 형제 족속이잖아요. 형제 야곱과 에서니까 그 형제 족속의 진로를 방해를 하고 적대 행위를 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동조를 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는 그런 포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의 어려움을 그들이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것, 나쁜 짓을 한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조상이 에서라고 말씀드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 혈기, 그 분노, 그 미움, 증오심을 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까지 그것이 유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거듭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꿔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꿔져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바뀌지 않아서 조상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에서 때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그 포악성이 이 후손들에게까지 내려오니까 후손들도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타고 내려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성품들 가운데 나쁜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포악성을 여러분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타고 내려가요. 그게 기질이고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철저하게 끊으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속에서 또 나타나요. 근데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 포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그 후손들 속에서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는, 남에게 달려들어서 강도짓을 하는 그런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절제한다고 그랬죠. 오래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의 성품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1장 12절에 보면은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말씀에 보면은 방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2절 방관, 13절에 방관,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방관했다. 그 다른 어려운 형제 족속에 올라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방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짓고 다 수확하지 말고 밭 귀퉁이 것은 놔둬라. 밭 귀퉁이 것은 놔두고 이삭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열매를 수확하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이 이 어려움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올라옵니까? 그들을 수수방관하고 아니면 오히려 약탈을 하고 강탈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곁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너는 그냥 있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어라, 베풀어라. 너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또 돕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넬료 때도 그러잖아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꾸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신혼생활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으셨는가.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까? 단칸방에서 부모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해야죠. 저희도 뭐 신혼생활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자꾸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0평 상가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빚도 있지만 하여튼 큰 빚 가운데로 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큰 빚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자꾸 나눠주는 거죠. 어려운 뜻도 나눠주고, 또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 지역도 가서 복음도 나눠주고 또 물질도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는 것을 아껴 하지 마세요. 품고 있으면 썩어요. 물질이 물질이잖아요. 물도 가만 놔두면 썩듯이 물질도 놔두면 썩는 거예요. 나중에 냄새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또 감동을 주실 때 언제나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셔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도 보시고 있지만은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더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내가 나중에 많이 벌어서 할게요.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에요. 제가 부전공이 관상학입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쪼개서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들의 교만함, 또 그들의 남의 것을 빼앗는 수탈, 또 세 번째는 포악한 것, 네 번째는 방관,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럼 심판을 받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었던 동맹국들이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당시에 애굽하고도 동맹을 맺고 바벨론하고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맹을 맺었던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믿었던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오히려 그들이 너를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너를 속일 것이며 그들이 너를 향해서 함정을 팔 것이다.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동맹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 있습니다. 15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칼을 빼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시면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대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비판하면 너도 도로 비판을 받는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렸을 때 다 잠겨 죽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기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을 찾아내시려고.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다가 심판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미리서 계속 사인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당장 요절 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사인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셔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와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 4가지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갈 것을 경고하시고 계시면서 또 동시에 뭘 하셔요? 회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이 몰아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고난의 날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쓰러지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말씀을 외치면서 끝까지 한마디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같이 고난을 받아요. 왜? 족속이 심판을 받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도다. 고난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다 보면 그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아픈 아이에게 더 정이 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늘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수족을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건강한 아이, 물론 건강한 아이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아픈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은 더 끔찍하게 이 아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난의 날에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가 망하는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찰하신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남은 자, 그 고난 속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듯.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바로 왕이 엄청난 핍박을 하는 때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 핍박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더 번성하고 창성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역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져요. 핍박을 받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이 있을수록 더 강해져요. 1960년, 70년대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등록을 해라, 그러는 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화혁명 때 모든 종교, 뭐 하여튼 미신, 점치는 사람까지 다 들춰내서 처형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의 15억 인구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0분의 1이. 놀라운 일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핍박을 합니다. 선교사들 계속 내쫓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도 계속 추방당해요. 그러는데도 계속 기독교인들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더 튼튼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 속에 매를 맞고 갇혀 있으니 얼마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했다. 핍박을 받을수록, 매를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두어서 묶어놓고 감옥 속에 가두었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려버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오히려 승리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저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찰싹 달라붙어요. 그러니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 있는 우리에게 달려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왈왈왈왈 하고 달려들면 애기들이 어디로 달라붙어요? 엄마한테 와야죠. 엄마한테 와서 탁 달라붙으면은 강아지가 달려드나요? 못 달려들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마귀가 근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셔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섭도록, 좋은 무섭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오시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